하겠습니다. 오늘 12월 7일 하나님 나라 토요 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이제 소제목으로 허비하는 길, 팔려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 16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장면하고 마지막에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 전에도 영사와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탄핵이다, 특검이다, 모두가 여기 관심이 다 쏠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아래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죠? 참 신기한 일이고, 지난주 이제 자신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예정된 죽음 위에 먼저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안수하는 한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한 옥합은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이 여자의 운명이고 또 한편으로 그 자신의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옥합과 부어진 향유는 자신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 행위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고백이고, 그런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많은 말 너머에 있는 말 없음의 말이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말 없음의 말이다. 죽음 위에 죽음이 첨노해지는 그런 장면이고, 성경은 이것을 보고 이제 재물이 안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또 이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행위의 퍼포먼스, 이 장차 예수의 부활 생명을 통해 나타날 교회를 먼저 이상 중에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장면이 죽음 위에 죽음으로 안수되어지는 것, 이것이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미리 보여준 거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생명의 셈으로,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바로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언의 침묵을 통한 기름 부음이고, 그 생명의 기름이 흐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 우리가 이걸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참 교회가 없다고 막 아우성들인지, 교돌이라는 자조적 언어를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예수의 왜 이런가? 예수의 죽음이 안수하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단지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즐거운 취미를 나누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우리를 이 잔치로 초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예수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 위에 안수하고 그 위에 첨넣어지는 죽음을 통과한 새 생명들이 질비하게 함께 몸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 저는 오늘 이 예수와 여인 사이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예수 사이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행위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신들이 잠을 못 자서 홍수로 멸했다는 이 노아 홍수의 원전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바빌론에는 그런 여러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아 홍수도 그런 바벨론 홍수 신화에서 따왔다 그래요. 근데 바벨론 홍수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한몫에 저걸 멸하자 해서 홍수로 싹 멸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 번쯤은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라. 지금 저 국회의사당 앞도 시끄럽고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레이기에 보면 우리가 재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은 그 재물과 연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함께 부어지는 이 전제로서의 향유는 이 재물, 이 재물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쏟아진 향기는 멀리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향기는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런 미치지 못할 곳이 없게 되는 그런 향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음부까지라도 찾아가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죽음보다가 지옥이 더 무섭거든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지옥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음부까지라도 당신의 죽음의 향기를 가지고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신다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예수가 이 여인이 부은 그 향기의 퍼져나감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 여인이 함께 기념이 된다는 거죠.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향기로 퍼져나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이면 거긴 하나님 백성이 자연스럽게 모이잖아요. 또 이 그리스도 향기를 맡고 이 그리스도 향기에 취해서 각자가 또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처럼 그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격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향기로 전파된다. 저는 후각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냄새를 너무 잘 맡습니다. 남이 못 맡는 냄새도 너무너무 잘 맡거든요. 왜냐하면 알레르기성 체질이기 때문에 코가 예민한 거라. 그래 남들은 알레르기 안 일으키는 물질도 나는 막 금방 냄새를 맡고 알레르기 일으킨단 말입니다. 개코처럼 너무 잘 맡아가지고 이제 옆에 아멘 하시는 분을 힘들게 하거든요. 이 무슨 냄새고 하면서. 그래서 이 예민성 때문에 계절마다 비염으로 고생도 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물론, 냄새 없는 병원을 만드는 데는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회전하면 쓱 돌면 냄새가 다 알아지니까 이게 무슨 냄새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맡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숨이 코에 붙어 있는데 이 생명의 코가 막히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향기로 전해지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유행했을 때 코로나 걸린 환자들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향기에 취해서 기분이 들 때 있는데 혼자서 냄새를 못 맡다가 눈만 멀뚱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 찾아와서 왜 무슨 일인데 하고 막 남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막 계속 물어대는 거라. 근데 그 설명이 안 돼. 향기를 맡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생명의 감각이 예민해지도록 늘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이것이 과연 십자가 예수에게도 정말 중요한가? 늘 물어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시금석이 되어야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도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 너무너무 바라는 일이고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 그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까지 거기에만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당장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긴급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잖아요. 탄핵이 긴급한 일이 아니라 그게 긴급한 일인 사람은 다 국회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일은 능력으로, 힘으로, 의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향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세상 원리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영광이 없어요. 이 길은 무시받고 버려지고 멸시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힘으로 하는 일에는 다 자기 영광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니 힘이 들어도 사람들은 길을 쓰고 합니다. 길을 쓰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면 그만하지 하고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도 도로 썩을 냅니다. 겉으로는 힘들다 하면서도 본심은 뭐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늘 사고를 치는 거라. 이걸 모르니까. 내가 옆에 여기 계신 분 늘 집사람 정언일 하는 거 말리다가 뒷감당 못하게 내가 질책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근데요, 뻔히 알면서도 늘 당해요. 아는 거하고 실행하는 거하고 달라. 아는데 늘 당하는 거라. 우리는 늘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나지 않으면 그 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늘 서로 오해가 되고 원망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원망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원망을 가져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없으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뭘 보태려고 뭐 하나 보태다가 사다리 늘라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일은 전혀 힘쓰고 애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예수 앞에 있는 이 여인의 행위는 힘쓰고 애쓰는 일이 아닌 겁니다. 생명의 노선 안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라. 예수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허비함으로써 부어지는 이런 향유가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의 메마른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메마른 죽음 위에 정말 향기로운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기름이. 그 기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이런 행위들은 바로 강물에 곡식을 뿌리는 것과 같다. 보리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은 언젠가, 언제 싹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흐르는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고 다니는 심정으로 자신을 그냥 허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맞았고 또 그 향기에 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 오게 된 겁니다. 문경 가면은 그 진남교 아래 큰 강이 흐르거든요. 이 목사님은 늘 그 강을 지나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적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래서 향기를 퍼뜨린다는 일이 바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씨가 있으니 뿌리는 거죠. 땅이 없으니까 강물이라도 뿌린다는 거야. 그 강바닥을 보고서. 그래서 저는 이 말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땅이 가난한 게 아니다. 농부가 가난한 거다. 땅이 없는 농부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마찬가지로 사람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땅을 만나기만 하면 이 땅 저 땅 가릴 것 없이 뿌리는 거라. 그러니 그리 뿌리다 보니까 길바닥에 뿌려진 씨도 있고 혹시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나기도 하고 뭐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그냥 허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비되어진다고 해서 씨 뿌리는 자가 늘 옥토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과 달라가지고 뭐 이래 밭 갈고 경작하고 이럴 수가 없는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땅을 고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이런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여자와 같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라. 허비되어지는 것이 본업이다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우리 이영식 형님. 주구장창 뿌리고 다니잖아요. 주구장창 뿌리고 다니는 거라. 이번 목요 집회도 제가 간증했지만 배단이 시몬의 집 형제들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순천이 대구까지 어디라고 그 멀리서 초대해가지고 간증하고 또 그 밤중에 내려가셨다 그러잖아요. 영생도 보면 대단하죠. 싹이 날지 말지 막 가리지 않고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길바닥에 틈새에서 나기도 하고 돌짝밭에서 나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 가시덤불 속에서 백합화가 나오면서 향기를 쫙 피면 얼마나 그 향기가 멀리 갑니까, 그렇지? 이런 것처럼
옥합을 쏟은 여자는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음, 우리 앞에 이런 본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을 늘 만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관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단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나도 기름을 예수에게 부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장사를 위한 예비한 것이 되었고 나가서 이 예수를 전파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분의 값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유를 붓는 사람들, 이 쏟아진 나의 향기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구나.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 침상은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자리잖아요.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술람미 여인도 거기에 반응해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의 노래를 나누는데 이게 단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과 우리들의 운명적 관계를 표현한 거라.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분을 만났습니다. 쏟아진 이 나도 향기를 토해내는 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는 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침상으로 우리가 이끌려갔습니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운명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바로 이렇게 옥합을 쏟은 여자를 못마땅하게 여긴 제자들은 얼마나 계산에 밝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없는 사람과 계산에 밝은 사람. 마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두 사람을 지금 대비해 놓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샘도 있는 거라. 내가 하지 못한 걸 누가 하는 것을 보면 괜히 트집 잡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심리 상태잖아요. 이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은가?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그것을 사람의 머리에 붓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 생각에 이들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너무너무 합리적이라. 너무너무 당연하고 얼마나 휴머니즘 생각이 휴머니즘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진짜 휴머니스트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표면적인 휴머니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그런 일이 바람직한 일인가? 인생의 영원한 존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앞에서 표면밖에 모르는 게 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연탄장수 옆에서 탄가를 묻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 문경 순회호 갈 때 보면 문경 강에 강물이 시커멓습니다. 예, 탄광촌에서 그 탄광 가루가 탁 흘러내려와가지고 강물이 푸른 빛이 아니고 시커먼 물이다.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보면 세상 것을 묻혀서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들고 오는 거라 교회. 이게 뭐 묻혀왔는지 안 묻혀왔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뭐 교회를 휘돌아 다니다 보면 온 성소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탄가루가 날리는 거라.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흰옷에 묻으면 옷이 더럽혀지고 남들은 그 얼굴이 검은 것을 알지만 자기는 모르는 거라.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생각도 합당하다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이 여자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 옥합을 깨서 예수에게 붙는 것이 당연한 거라. 왜냐하면 예수의 운명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죠. 함께 살다가 보면 내가 그 운명으로 함께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라. 우리도 다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치? 근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눈먼 장님이죠. 함께 있어도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장님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사는 삶이 보이지 않는 거라.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추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의사들은 길 가면 항상 병원만 보이거든요. 약사들은 탁 지나가면 약국만 보인다 하잖아요. 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예수와 겉으로는 함께 있는데 내용은 예수와 함께 안 있고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도 예수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가 가는 곳에 이 여자도 함께 갈 것이고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항상 전파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 안수의 비밀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게 한 운명의 관계고 바로 생명의 관계다. 제자들은 늘 예수 곁에 있었어요.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그 운명이 함께 하지 못한 거라. 그 운명이.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고 예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백성들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밥 퍼주는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 따라서 오는 그런 수녀도 나오는 거고 병 고치는 데서 만나면 오순절 교회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 있는 분에게 자기 죽음으로 안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 같이 있어도 모르는 것은 왜 그런가? 다른 꿈이 있고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도 자기만 못 알아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향기를 맡아도 자기만 냄새를 못 맡는 거라.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몰라도 이 여자만 알아보는 이유도 마찬가지라. 예수의 운명이 자기 운명으로 보이고 예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여인처럼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된 겁니다. 시공간적으로 늘 함께 있었으나 마음이 함께 있지 않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 목표가 있는 것이 제자들의 현주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곁에 있고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따른다 해도 이 예수 자신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막상 어떤 일이 닥칠 때 예수에게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신 이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생명으로, 숨으로, 호흡으로 우리 인생에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이분 외에 다른 복음을 만든 것이 다 이단인 거라. 복음은 사람이지, 복음은 강령이나 신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강령을 만들고 신조를 만들어서 복음이다 하면 다 이단인 거라. 아멘.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오실 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실 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방금 살아있던 사람에게도 숨이 끊어지자마자 산 사람의 문제가 일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시작됩니까? 죽은 자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라. 산 자의 문제는 없는데 죽은 자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라.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산 자에게는 산 자의 문제가 있고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의 문제만 남는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그때부터 아담의 문제가 시작된 거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끝나고 그리스도로 시작되지 않는 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원망해도 답이 없어요.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선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이분 자신이 복음이고 이분 자신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늘 좀 보충 설명하면은 예수는 정답이 아니고 해답입니다. 정답은 뭡니까? 정해진 답이라. 답이 정해지면 경직돼 버려요. 정해진 답을 찾다가 신모띠가 나온 거라. 해답은 뭐예요? 해석된 답이라. 우리 각자의 인생 안에서 각자에게 알맞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에게서 발견되어진 해답을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살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라.
그래서 각자의 해석된 예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되려면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거기에 꿰뚫에 붙는 향유를 가진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자의 나드 향유는 일생에 한 번, 단 한 사람에게 부으려고 준비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주님의 죽으실 것을 알아차린 이 여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 유일한 기회라, 유일한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이처럼 복음 자체이신 한 분 예수만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예수는 전파되고 또 이 여자 행한 일이 영원히 우리에게까지 기념되어서 지금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일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도 그 대국이 안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나도 저 국회의사당까지 갈지도 몰라. 그것만 나라에서 판 깔아주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그치?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분뿐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위에 술을 부으면 향기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제잖아요, 전제. 주님은 바로 이 한 여자로부터 이 전제 향유를 갖다 온몸에 받으시고 제물의 전제가 부어지고 곧 뒤이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은 30배 대제사장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거라.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 지금 끼워 넣은 거라.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왜? 이 옥합 깨뜨린 이 여자와 가룟 유다 제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대척점에 선 가룟 유다를 마태를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룟 유다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지 하다 보면 어느 턱 보면 내가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아담의 비극입니다. 이 글을 고백하는 마태도 같은 심정일 거예요. 마태가 이 일을 왜 써놨겠습니까? 이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제자들의 자기 고백서라. 자기 고백서. 그제? 자기 회개 간증이라고 보이지. 회개 간증. 새롭게 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열망으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꿈꾼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망합니까? 근데 그런 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바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해진 운명의 길을 따라서 지금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선생을 팔았겠어요? 돈이 필요했는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예수가 처형되기로 결정되는 걸 보고 자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태는 자결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제자들 중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대표한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라.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기대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 역시 이 민족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길과 전혀 지금 다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의 회복처럼, 제자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회복처럼 혹시 대국교회의 회복을 꿈꾸지는 않는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국교회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아멘. 착각해서 대국교회를 회복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큰 착각인 거라. 우리 영서 형제가 더 이상 이제 그런 꿈을 안 꾼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와가지고 내보고 막 대국교회 회복하길래 언제나 저게 끝날라나 싶었는데 지난주에 자기가 간청했으면 여러분 다 들었죠. 더 이상 대국교회 회복을 꿈꾸지 않겠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 지경에 빠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수의 관심이 우리 인생의 전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은 교회 자체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하나님이잖아요.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죠. 만물들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예수에게서 놀라운 능력도 봤는데 이런 능력이라면 능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룰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사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암담하고 오리무중인 거라. 그래,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룟유다가 성급한 가룟유다가 나섰잖아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시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룟유다는 왜든지 빨리 결판이 나는 게 좋겠다는 거라. 결판이 나야 이판사판 뭐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은 차후간에 예수님의 일이 결정되는 거다.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없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팔았는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거라. 예수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권세를 잡으시면 자신들의 입지가 얼마나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지금 실패하는 길로 가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암담해지겠어요. 자기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끝을 모르는 분을 따른다. 이것처럼 참 모호하고 답답하고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끝을 모르는 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심정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열둘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여러 길목에서 스스로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어. 나는 이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이 사람들은 실망이 점점 어떻게 돼요?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분노로. 그러나 나머지 열둘만은 남았잖아요. 끝까지 따라보겠다고.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가던 작정하고 따랐는데 그래 마지막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의 운명을 예수에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입장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정말 답답한 거라, 조급해지는 거라. 바로 가룟 유다가 이런 제자들의 입장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들. 이러면 예수를 따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자기 목표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은 자신의 입장과 목표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목표를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입장과 목표를 내려놓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고 사는 많은 형제 자매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가 훨씬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셀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유명인을 따르는 것은 고생이 될지라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힘들어 중대 포기하긴 해도 그래도 이루지 못한 꿈을 늘 사모하면서 꿈꾸고 사는 거라. 근데 예수를 따르는 그와 전혀 다른 거라. 예수를 따르는 거라. 남는 게 없어요. 허망하고. 예수에게는 우리 입장이나 목표를 세울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너무너무 다른 거라. 그래, 따르다 보면 아담이 너무 억울해요. 왜? 내 옳은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건 뭐,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네. 여러분, 대국교회는 내 억울하고 한 것 이야기해도 뭐 기통소리도 안 듣는 거라. 그래, 뭐 답이 없어요. 그분을 따르는 길은 뭐 죽고 다시 나는 길밖에 없는 거라. 아멘. 못 모르고 좋아하다가 외통수에 딱 가는 거예요. 못 모르고 좋아하다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면요. 야, 이 말씀을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내가 깨달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보다 상대방이 알아듣고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인가? 말씀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보이면 야 이거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는데 누구한테 양보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양보하겠어요? 입 딱 닫고 막 자기가 다 차지해야 되지. 집에 가서 뭐 전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지. 마누라한테 말하고 팔겠습니까? 뭐 남편한테 말하고 팔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점점 좀 개선되어진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오산인 거라.
예수가 우리의 입장에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장 대신에 예수의 입장을, 우리 목표 대신에 예수의 목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면 누구나 다가 벽에 부딪혀요. 부딪히는 거라. 어. 아멘. 왜 부딪히겠어요? 깨져야 될 것이 있는 거라, 내가. 음,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로,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로 우리가 다시 나지 않고는 예수를 따르거나 그와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 우리가 다른 생각이에요. 회복과 구원의 내용이 다른 거라. 제자들도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고,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바라는데, 예수가 바라는 회복과 예수가 바라는 구원이 내용이 다른 거라.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수는 묶인 자에게 해방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지만, 제자들이 바라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길은 우리의 가는 길과 방향과 목표가 전혀 다르다. 예수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아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아담의 요구에 답이 되려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드려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기쁘고 행복해 하실 것인가? 이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결혼도 모든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목적이었죠. 그래서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봉선자매에게 불러놓고 상거이는 지금하고 네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지금하고부터 건질랍니다. 그래 저 시집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도 시집은 우리 봉선자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머니 딱 떠나가시고 나니까 내 인생에 참으로 들어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거라. 음, 명백해진 거라. 저는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나? 내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살도록 어머니 일찍 가신 거야. 어머니 오래 사시면 나는 하나님보다 어머니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사시면서 인생은 드릴 것이 있음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게 알려주고 가신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너무 단순해졌어요. 세상 문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막 오만 포장을 다 해서 말합니다. 근데 다 막 벗기고 다 벗기고 나면요, 마지막에 돈 문제가 딱 남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비밀을 알았어. 뭐 돈만 손해본다 생각하면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돈 손해본다 하는데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거의 없어요. 생명이 죽고 사는 건 빼놓고. 생명에 관한 것만 빼면요, 사람들이 이유를 뭐라고 대든지 간에 궁극에는 돈이구나 하는 걸 알고 문제를 대처하면 다 쉽게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돈에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 겁니다. 돈에 귀신이 붙었다. 만몬신이라고 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만의 유일한 대책으로 예수가 제시하셨습니다. 자기 입장과 목표와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과 12제자들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음을 그들이 우리 앞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분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목표 안에서 팔려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이 사람이 사실 온 인류라. 이 온 인류를 한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가고 계신 겁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만 보고 가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팔려가는 사람도 있는 거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예수를 팔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팔려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이가 그런데 어디가 있노?